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영혼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자, 듣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사역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당이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낭독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규칙 규례에 따르면 5살이 되면 회당에 갈 수 있고, 그리고 13세가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예배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또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신의 고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그 전에 갈릴리 여러 지방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소문이 났고 칭송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회당에 서시자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글의 특정한 부분을 찾으셔서 읽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너무 기이하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말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내용이고 기이 여길 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시아로 예언된 자의 사역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열린 빈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드디어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멸망하여 포로된 유대 백성들의 귀환뿐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눌린 자, 죄의 종이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에 보면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제도에서는
그동안 빚진 자들의 빚이 다 희년에는 탕감이 됩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면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50년째.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종으로 있던 자들도 다 해방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농산물을 경작하는 땅도 경작하지 않고 쉬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이 있고 참 회복과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히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청중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이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건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그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던 요셉의 아들로서의 예수에게서 듣기 어려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식,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하십니다.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신을 먼저 고쳐야 다른 사람을 고치지 않겠느냐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가버나움 더 큰 도시 지역에서 행했던 그 이적들을 여기서도 행해보라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곳곳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가? 고향에서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인간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어릴 적부터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또 잘 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를 놔두고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돕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과부에게 있는 것은 음식이라고는 남은 것이 거의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떡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마지막 조금 남은 그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본인도 그거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가루와 기름이 조금 남은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에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하셨다 할 만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에게 하신 일은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 가져오게 한 것은 이제 막 꺼져가는 마지막 그 불꽃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길을 살려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죄인으로서는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방 여인의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두 번째 사건은 27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이방 사람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분노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직접 와서 손을 얹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다가 종들의 권위에 의해서 돌이켜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을 돌이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이 나아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끄럽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자기 고향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일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대부분의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고 내 방법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특별한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 육신의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어른도 있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이 더욱더 건방지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충분히 쌓은 지식으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도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는 예수님에게 크게 화를 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아들이 감히 자신들을 욕보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낭떠러지로 가서 밀쳐서 죽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면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은 내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짖느냐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부르짖느냐 하는 것, 나의 간절하고 지극한 정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신음소리를 낼 것인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을 것인가, 얼마나 울며 흐느껴야 하는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열정과 호소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다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헛되이 힘만 쓰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내어주신 사건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보내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처럼 높은 길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 결박당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리고 죄의 종노릇을 한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평안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신 것입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불신앙도 있었고 불충성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라 그것을 고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에 끝까지 성실하고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순간에도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더욱 헌신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고 땅과 하늘이 그 차이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순종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